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후 허경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어서 이 거룩한 시온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죄성, 육성, 상처와 쓴뿌리까지도 주님 보혈로 맑히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영광의 목표 가운데 견인하여 가시는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민족 위에 흐르는 저주의 쓴뿌리인 분열의 영을 다 묶어 던져주시어서 부디 이민족 선한 섭리 가운데 평화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교의 박차를 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국가 브랜드를 높여 주시어서 이제 능력으로 열방을 품고 손을 펴는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의 정석 가운데 녹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말세에 주의 거룩을 회복하며 영의 분별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정직한 사회복지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교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복음화가 편만해지며 동성애와 같은 악한 문화가 뿌리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젊은 세대들이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이민족의 앞길에 소망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릉내 교회를 붙드시고 116년의 긴 역사 가운데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그 기도의 결심 과관련 선교센터를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응집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 역사 위에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도 정말 저들 평생의 지표가 되는 성령의 음성이 저들 신비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어서 요동치 않는 의인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법이 주의 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으시고 불담으로 감싸 주시어서 세상 악한 만몬의 그 더러운 입지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어서 하늘 양식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실 때에 성대를 맑히시고 비어 말러지를 묶어 던져 주시옵시고 영권 영력을 더하시고 말씀과 계시형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실 때에 주님,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기쁨 감사함으로 사역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모든 부교육자님들, 장로님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목사님 목회 방침에 순종하여서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광릉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영의 파수꾼이요 구원의 방주로 힘있게 쓰임받는 제단과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축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듣는 저희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귀한 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비드 시대 가운데 누질러 앉아 있었던 영적 야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혼잡한 이 시대를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평강을 누려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100쪽입니다.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감선금 11조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선금과 11조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며 자녀 손들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형통함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맥잡기 주보에는 44로 되어 있는데 4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맥잡기는 숲을 먼저 보고, 산으로 말한다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보고 세세한 나무들을 볼 때에 얻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왜 거기에 심었는지, 이 산을 조성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나무를 거기에 심었는지는 모릅니다. 전체 숲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왜 여기에 심겨져야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뜻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살피고 세세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 기적은 마태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병행구절이라고 옆에 성경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비교해서 읽을 때에 이해도 쉬울 줄 압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산상수훈 후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교훈대로, 치유 사건은 치유 사건대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했다. 그래서 교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치유 사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기적의 사건들을 묶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간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내용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그저 간략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 내용도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으로 내 하인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 그 뒤에 내용은 보시고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절로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온 세계로부터 모여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것이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 사람인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죠.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유대 문헌에 따르면 지옥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모여온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데 그들은 지옥에 있게 되는,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7장 6장에서는 상상수훈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로 나오고, 그리고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니 후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것만 나오는데 우리는 이 죽을 병이 어떤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중풍병. 중풍병이다. 왜? 어디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아야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죠? 유대인의 장로 중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요청하죠.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합니다. 구할 때 이렇게 하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 이 사람은 유대인 장로들도 인정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장로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백부장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좋아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심지어는 교회도 지어준 겁니다.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럴 때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데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누가 직접 얘기한 것으로, 백부장이 직접 가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오셔달라고 요청한 것은 장로들이고, 그 다음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받고 전달한 사람은 그 백부장의 벗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죠. 역시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역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감탄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요청한 것으로 기록하니까 말씀한 즉시 나았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 있었다. 그러면 이 종이 나은 시점이 언제예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종이 나았습니다. 자, 참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그렇죠.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왜? 다르지 않냐?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나가서 요청한 것으로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장로들을 보내서 요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다른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믿고 싶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좋은 것만 보죠. 자, 두 사건의 기록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셨다. 백부장이 나와서 요청을 했든 장로들을 보내서 요청했든 결과는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 그것을 봐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그 권위로 병자를 낫게 하셨으니까.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로, 신적인 권위로 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는 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싶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이 종이 나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도 분명하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간략하게 써도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본질, 핵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글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쓸 때는 굳이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했고, 왜? 장로들을 통해서 요청하고 벗들을 보내서 말한 것도 결국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참 못하죠. 백부장이 한 거죠. 여러분이 가서 아빠한테 전에 그래 놓고 애들을 보내서 시켰어요? 말을 한 사람은 그 애지만 누가 말한 거예요? 결국 내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기록하는 거죠. 결국은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 종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이 직접 가서 요청하고 직접 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의례 그렇게 기록한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마태가 기록하는 목적은 또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인인 백부장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본 자손이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동서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온다. 본 자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종의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에게는 이런 믿음도 없다.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 천국에 같이 앉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겠느냐? 믿음도 없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앉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단순히 기적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간결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백부장의 믿음에 주목할 수 있도록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기록한 것을 강조하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누구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저는 믿고 싶어서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동행을 해요? 유대인 장로들과 동행을 합니다. 아니면 나섰다가 내가 직접 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장로들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장로들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함께 갔다가 장로들만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갔다가 다시 와서 장로들만 보내거나 어쨌거나 그러면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했던 거고 장로들도 예수님에게 나온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것, 그렇다고 해서 백부장이 집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백부장도 예수님께로 직접 나가려고 했었다는 것은 숨겨진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오늘 시간 때문에 그저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겁니다. 백부장을 통한 교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백부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고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것은 이겁니다. 44절, 6장 44절, 45절. 우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좀 보죠. 6장 44절, 45절.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낸다? 선을 낸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야? 마음에 무엇을 쌓아라? 선을 쌓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사람의 대표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백부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신앙은 인격.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인격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좋은데 성질은 개판이다. 전 믿음이 좋다라고 안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다? 선이 쌓여 있다. 그럼 선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눈빛, 표정, 말, 태도, 자세. 착한 사람이 그리운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착한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에도 착한 분들이 임원이 되면 좋겠고, 남선교회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착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날마다 마음에 선을 쌓으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인데 아까 보았죠? 5절에 7장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종도 사랑합니다. 종도 사랑하는데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엔티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다 사랑하니까 똑같은 걸로 보는데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은 존중이 여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그 종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노예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인격자입니다.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간부 대하듯 한다면 인격자입니다.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인격이에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종,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이었다. 이렇게 사랑하는 종이었고 겸손했다. 왜? 겸손하니까 종까지도 존중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집이 멀지 않아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어떻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고 말하는 것을 전달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로들과 같이 가니까 종들을 벗들을 보낸 거죠.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자, 백부장이 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했을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종이라는 표현이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입니다. 파이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파이스는 어린아이, 소년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무엇과 같이 여겼을 것이다? 아들과 같이 여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할 때는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인데도 불구하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지금 내 아들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지만 노예지만 누구처럼 생각했다? 아들처럼 아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겁니다라는 근거가 이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 직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국회의원입니다. 나는 백부장입니다. 내가 100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해요? 자신이 높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다른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보통은 자신의 지위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지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래 병사가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날 보고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 가지만 오늘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이라면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백부장처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난다, 나무를. 그러면 백부장이 지금 보여준 이 모든 것이 열매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지금 얼마나 선한 것들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격에서 좋은 믿음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구역장, 좋은 교사, 좋은 성가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을 쌓아가고 그 선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 한마디, 자세 하나 속에서도 믿음이, 겸손함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을 쌓게 하시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믿음 좋은 사람이 인격도 좋고 선한 자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363장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등부 수련회 저녁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과관련센터 2층 부엘세바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석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